따라서 오늘 1장 말씀 1절에서 5절까지 저와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죠. 제가 1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2절을 읽어주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뜨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함께 읽어보실래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5장육부가 들어있나요? 그렇죠. 우리 안에 5장육부가 있죠. 저는 한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5장이라는 것 들어보신 적 있죠? 신장이라든가 폐장이라든가 비장이라든가 간장이라든가 심장이라든가 이게 5장이에요. 그런데 육부 안에 독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육부는 대략 이렇다 그럽니다. 저는 한의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육부에는요, 예를 들어 담낭이라든가 방광이라든가 소장이라든가 대장이라든가 위장이라든가 이 5가지인데 하나가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삼초라는 것이 있답니다. 삼초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삼초. 근데 한자를 보니까 3가지 초라고 그랬다고. 이 초자는 원래 무슨 초자냐면요, 불이 타오르는 그런 뜻이에요. 노심초사, 막 생각이 막 타오르는 거, 막 그게 초사 그럴 때 그 초자예요. 그래서 그을릴 초자든지 초조하다 그럴 때 이 초자를 써요. 근데 여러분, 초점이라는 단어 아시죠? 초점? 초점이 뭐냐면 가장 핵심되는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초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 그게 빛이 쫙 들어간 뭐야?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초점이라고 그래요. 한의학에서는요, 육부를 얘기하면서 나머지 5개 부는 다 몸 안에 있는데 이 3초는 해부학적으로 없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5장은 다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신장도 있고요, 심장도 있고요, 간도 있고요, 간장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담낭도 있고요, 대장도 있고요, 소장도 있고요, 위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3초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왜 3초를 한의학에서는 집어넣어서 육부 안에 넣어놨을까? 저는 한의학을 전공 안 했다고요? 안 했는데 찾아보니까 우리 몸속에 모든 영양분이나 기가 어디를 통하여 공급이 되느냐면 3초를 통하여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없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없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요.
안 보이는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 몸에 영양이 각 곳으로 퍼져나갈 수도 없고 기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도 없고 우리의 영양분이 수맥을 따라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3초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을까요? 보이는 것도 참 많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것이 어떨 때는 중요할지도 몰라요. 마치 영혼은 보이지 않는데 가장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도 보이지 않지만 이 마음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살펴 뜯어보면 감정이 없는데, 몸을 아무리 해부해봐야 감정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없는데, 그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도대체 우리 몸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요나 얘기는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제목을 내 안의 요나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요나가 막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가 어떤 인물이었길래, 어떤 사람이었길래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첫 번째 요나 얘기를 할 때 니느웨라는 도시가 등장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니느웨라는 도시는 아수르라는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악독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나 유다, 나누어져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는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악독하고도 잔인한 국가가 아수르 제국이었다 그럽니다. 그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선지자 활동을 할 그때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였는데, 그때가 가장 최고의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다 회복할 만큼 강력했었고,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아수르 제국은 약화되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 아수르 제국이 저렇게 미약하게 된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들의 강력한 고통을 주었던 그 국가가 저렇게 약화되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약화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의 거대한 전염병이 2차례나 찾아와서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조금 이런 질병들이 돌면 뭐예요? 하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 역시 니느웨는 하늘의 심판을 받은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왜? 저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더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더니 그래, 잘 됐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니느웨를 향하여 외치라고. 다시 말하면 너네들의 죄악을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명령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 혹시라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되돌아가면, 오늘 찬양도 불렀지만 여호와께 돌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거거든요. 만일 니느웨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뉘우쳐서 고침을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적이 고침받으면 안 되니까 전하고 싶을까요? 안전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안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요나처럼요. 요나가 누구를 믿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메시지를, 구원의 계획을 전하라고 그랬을 때 그는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 누구의 뜻이 더? 내 뜻이 더, 내 감정이 더,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감정이 더 앞서 있는 거예요. 이게 요나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여러분도 하나님 믿고 저도 하나님 믿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저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고는 내 계획대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요나라는 존재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어긋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끝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의 원수 같은 존재에 대하여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전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내 마음이 견디질 못하거든요. 내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뜻에 들어맞지 않으면 우리는 가차없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게 요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요나가 늘 도사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 믿는다 그렇죠. 여러분이나 저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할 만큼 예수를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혹시라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감정에 부딪히기 시작하면 저는 니느웨를 포기하고 어디를 선택해요? 다시스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믿고는 있지만 내 뜻과 내 마음에 내 감정을 거스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합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다고 끊임없이 강조하는데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내가 갚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갚아야 저게 깨달을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알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닌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각에 너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건지시려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뜻을 따라가려면 누구도 차별하면 안 돼요. 누구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든지 내 뜻과 다른 사람이든지 저런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여러분 스스로 평가한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는 것이라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차별하지 말고 구별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하여서도 건져내시고 싶은 구원의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없지만, 우리는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요나가 꿈틀거리며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인생으로 늘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늘 떠나고 싶은 거예요. 가정의 삶을 사는데 늘 떠나고 싶은 거예요. 이 교회의 삶을 살고 있는데 자꾸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자꾸 떠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인 거예요. 이게 요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요, 얼마 가지 않아서 해결될 문제를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아무리 가도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나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요, 예루살렘에서 욥바에서, 예를 들어 이제 욥바에로 왔잖아요. 욥바에서 니느웨까지 가는 길이 얼마였냐면요, 지금 거리로 따지면 800km 정도가 됩니다. 꽤 멀죠? 그런데요, 다시스는 얼마나 멀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다시스까지 가는 거리는요 4,000km가 넘습니다. 자, 제가 그냥 거리를 얘기해드렸지만 꼭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하루 만에 갈 일을 하나님을 떠나면 닷새를 가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근데 갈 수도 없어요. 왜요? 가다가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서 배가 다 깨어지고 사람이 죽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뜻과 일치되지 않으면 그분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요나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안에 요나는 계속해서 뭘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편 139편의 말씀도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그죠? 여러분 다른 데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아모스 9장의 얘기를 한번 찾아보시죠. 아모스 9장, 저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모스 9장 2절 시작. 그들이 파고는 뭐냐면 구멍을 판단 말이죠. 파서 스올이 뭐냐면 지옥이잖아요. 저기 무저갱 같은데요. 그걸 파고 어디로 들어가요? 깊은 구덩이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뭐요?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다. 그럼 있잖아요, 하나님을요 아무리 우리는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만 피하면, 당장 하나님만 비껴가기만 시작하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거든요. 그거 없이는 신앙생활이 새로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피하면 피할수록
오히려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음을 경험하듯이. 이제 앞으로 계속 몇 주 동안 볼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을 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죠? 내 감정이 도저히 견딜 수는 없지만, 내 심정적으로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요, 조금 지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누구를 대면하느냐면 하나님을 대면해요.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지만 튀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요나가 있어요.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히면 하나님을 피해버리고 싶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버리고 싶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싶은 요나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요나를 잘 다스리면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 맛보면서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거 해보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오신 거거든요. 다음 주에도요, 요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내 속의 요나를 걷어내고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를 그 구원의 계획에 사용하시는 도구로 부르신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냐고요. 그게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보잘것없는 요나에게, 요나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뜻도요, 비둘기예요. 뭔 뜻이 뭐 별거 없잖아요. 뭐 어디 대단한 이름도 아니고요, 뭐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더니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비둘기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멋진 기회를 그냥 자꾸 놓쳐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되돌아오면, 여호와께 돌아가면 우리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한 주간 며칠 남지 않았지만 다음 주 수요일 뵐 때까지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아니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도망가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분의 말씀 앞에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바다 깊은 곳에서라도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꿈틀거리는 요나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워 주님 앞에 대면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더 놀라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가고 싶은 인생보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인생,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인생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